2021년 오늘 마지막 설교는 2022년을 여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식사하고 나부리 모임을 통하여서 또 성도의 교제와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벌써 2년째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런 시간이 2년 동안이나 가고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앞에 있는 걸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다르게 삶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코로나 상황은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또 좋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 계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의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어렵고 힘든 거지만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과연 건강하고 올바른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인지 실제로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게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신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단독자로서의 신앙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설 수 없게 된다면 큰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는 매우 빈약하고 연약하고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지난 2년 동안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에게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저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격려도 여러분 받습니다. 제 마음에는 큰 점수를 주고 싶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점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만큼 참 많은 위로도 받았고 또 격려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도님들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2년이 다가옵니다.
2022년도 시작하자마자 기쁨이 딱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게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강도 높은 그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2020년도의 시작은 그렇게 밝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2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자락에 가서 나타나는 건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이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견디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보가 있는데 제가 이게 요 정도 힘으로는 이게 안 찢어지잖아요. 근데 조금 더 힘을 내면은 견디지 못해서 찢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요 정도의 강도가 와가지고 견디는데 조금 더 큰 시험이 오게 되면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찢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강도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그냥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비로소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성도였습니다. 정말로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성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각은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평생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실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멋지게 시작하였다가 소리 소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서신에 그의 이름이 멋지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격려하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편하고 쉬운 자리로 가버린 것이죠.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지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멋지게 시작하였던 그의 믿음의 여정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데마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기록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맞이하는 성도, 주님 맞이하는 교회는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엘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엘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요아스 시대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가 언제냐? 이때는 보통 BC 835년에서 796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는 810년에서 750년 사이로 말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가장 다수의 의견을 받는 것은 BC 835년에서 796년입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느냐?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진입에 의하여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죠.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나냐면 250년에서 210년 혹은 224년에서 164년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 잡으면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 200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뒤에 멸망한다면 요엘이 200살을 못 살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죽거든요. 많은 선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200년 뒤에 있을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멸망을 지금 요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요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날이 있음을 듣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 4절을 보니까 메뚜기와 황충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때와 황충 때 이것이 한번 몰려오게 되면은 땅에 남아있는 모든 곡식들은 다 사라집니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으로 출렁거려야 하는 그 밭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와 황충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종말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요아스 시대는 평안합니다. 그죠? 평안하다고요. 거대한 종말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200년이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햇볕이 쨍쨍쨍 껴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홍수가 날 것이다. 빨리 피해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쨍쨍 내려쬐는 태양 앞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즐기던 단 포도를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물과 같은 포도주가 사라집니다. 음식이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있고 포도가 있고 무화과 열매가 있고 먹는 것이 충분하면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유튜브에서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끕니다. 먹는 것이 인기를 끈다. 맛집이 막 소개된다.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울면서 음식 먹지 않죠? 맛있는 음식 넣고 통곡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사진 찍으면서 먹습니다. 살만한 세상이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심판이 임하면 사람의 웃음소리와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의 통곡소리만 들립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끔찍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무서움을 다양한 상징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피하라는 거야. 심판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알려줘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심판의 날에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피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롭게 사는 시대에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비밀을 받은 대로 지키고 그리고 그 비밀을 대대로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받았어요. 내가 심판을 피할 비밀 문서를 받았다고요. 그 비밀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비밀 문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그냥 무덤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내 자녀들은 어떡하라고요? 아마 그럴 뿐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 비밀 문서를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도 이 비밀 문서에 쓰여진 대로 살다가 심판의 때 심판을 겪지 않고 심판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의 날에 슬픔이 아니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말씀은 200년 후에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취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파괴돼 버려서. 그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남유다는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볍게 여긴 자들은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자, 200년 전에 한 말인데
2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미 주께서 2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비참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알았겠습니까?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겼겠죠. 권력을 쥐고 있는 왕들은 그 권력을 사용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참혹한 심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간직하였던 남은 자들은 마침내 70년 후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간직하였던 남은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금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갖게 되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허술하지만 성전을 새로 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똑같이 말씀이 전해졌어도 들은 사람과 말씀을 간직한 사람과 간직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을 예언합니다. 온 인류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통곡하는 슬픔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여 종말을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이 땅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 영원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이 많은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이 왔고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날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날은 영화로운 날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은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산다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순식간에 다가올 심판의 날에 통곡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옵니다. 200년 보이지 않죠. 순식간에 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오시겠나? 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날은 순식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도둑같이 오는 이 날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날을 후회하지 않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옛날에 참 믿음 생활 잘했어. 그게 아닙니다. 나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게.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루가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당연한 질문이죠.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늙은 자들과 땅의 거민들에게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요엘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복음을 기쁨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너무 피곤해서요. 오늘은 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만이 남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곱이 놀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신 명령이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으라. 땅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같은 말입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이 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집중하여 신중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성도가 되는 길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일입니다.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선지자는 늙은이들과 거민들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하신 후에 의미심장하게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자, 늙은이들에게, 거민들에게, 장년들에게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씀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하신 명령이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손대로 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생각해 보세요. 4대가 지나가면 몇 년 정도 지나갈까요? 한 200년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4대 정도 지나가면 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가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 전하였다면 그 자녀는 남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은 자가. 주님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먼저 복음을 들은 이들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복음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과 기쁨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지 못하면 주님 맞이하는 신앙은 자신에게서 멈추고 맙니다. 자신만 그 복음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교육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생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음입니다. 뭘 남겨주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부동산이 그 자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잘 믿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 자기 생각이 커지면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매우 작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건 정말 은혜예요. 자녀가 커서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 자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진정으로 기쁘다면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역자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쉽게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면 예의를 차려라도 드러나주죠. 드러나줘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해요. 알았어요. 아우 징그러워요. 이러고만 하면 예의도 없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만하세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은 부모의 영광이 이전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바울처럼 도움을 받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믿음의 가정에 시험을 주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심판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도 타락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도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자녀 문제 앞에서 자신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요. 자랑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온 공동체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예. 우리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공동체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을 전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아직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더욱 힘을 다해 기도하고 성도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결코 비방하거나 수근수근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 마음이 누구보다 더 아프겠습니까? 그죠? 가장 큰 아픔을 가진 게 아직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여동생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한 곳에 마치 암덩어리처럼 꽉 갇혀 있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서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 무엇합니까? 물론 맛있게 먹죠. 먹기는.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타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대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고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남겨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에요. 저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일생 동안 돈을 번 분들이 대학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들으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한쪽에서 또 다른 생각이 나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육신을 살리고 단순하게 육신을 살리는 곳에는 전 재산을 헌신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신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하였다는 소식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육체를 살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는 기법을 팔아서라도 전 재산을 바치는데 영혼을 살리고 참된 나라를 세우는 그 교회와 그 신학교를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없을까? 물론 여기에는 교회가 큰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 할 때 1980년대만 해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헌상하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대형화되고 거짓을 행하고 탐욕에 빠지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대단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요, 훌륭한 기업가 장로라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상하고 신학교에 헌상하고 마감하는 사람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한 장로님이 전재산 기부해서 생겨난 학교예요. 다 신학교 전재산을 기부해서 그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도서관도 한 분이 다 재산 기부에 세워졌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저 모습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다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그 장기려 박사와 같은 그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은 없는가? 손봉호 장로님처럼 모든 재산을 다 사에 기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교회 기부하고, 저는 그러려면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걸 바라는 건 헛된 망상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고 탐욕스러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에 진주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범 김부 선생님은 100개의 경찰서를 새로 세우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가 더 생기는 것이 좋다. 강한 나라는 성경 위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김규식 박사님은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당 이승만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할 때 만세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요 주석들이었습니다. 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국호를 세울 때 조선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이 임시정부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 나중에 제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상당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세운 나라의 새로운 이름이 대한입니다. 대한. 대한민국은 기독교적 정신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원래는 조선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다고요. 대한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임시정부에서 나온 모습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조소왕이 만든 그 헌법 1조가 임시정부 헌법 1조가 됐고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됩니다. 그럼 조소왕도 그리고 임시정부의 모든 요인들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강한 국가는 성경 위에 세워야 된다. 대한의 나라는 성경의 정신 위에 세워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시작했던 선배들은 거룩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강건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심히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 일이 먼저 해야 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교회를 또 넘겨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또 거룩한 교회를 넘겨줄 것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남겨줄 때 우리의 후손들도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어요.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이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서 거룩한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세웠구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이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기쁨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세워 장차올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하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서로가 좀 더 인내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성도의 그 영광을 우리로부터 시작합시다. 그 분명한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여기 있는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십시오.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좀 줘야겠다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멋진 2020년도에는 이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귀를 기울여 듣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일반 은총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